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이제 봄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눈이 좀 내렸습니다. 봄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눈이 조금 내렸고, 그러나 이제 다음 주 기온이 조금 상승된다 그러니까 아마 봄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잘 이렇게 주의해서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좀 받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요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말씀을 여러 가지, 4가지 마음 바치는데 그 중에 좋은 땅에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좀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부담이 되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은 일단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내로서 잘 지키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나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또 착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간 저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온전히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상당히 참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너무나 쉽게 성도들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단 하나의 결정으로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결코 구원을 잃어볼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이 밀물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의 문턱을 간 넘은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구원이 확정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 이런 모습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한번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죄를 붙잡고 있을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참으로 듣기에는 얼마나 매혹적인 설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복음들을 거절하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바로 결정되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자신의 삶과 관계없이 항상 보장이 된다는 식의 설교가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귀에 들립니까? 아무리 죄를 범하고 진리를 거절할지라도 이미 결정된 구원 속에 평안과 안정감을 느끼면서 사는 길을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불공평한 예정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복음들을 제시하는 이 교회마다 교인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올라오는 신흥 종교들이 이런 가르침을 그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 깊이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한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사울 왕도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은 이 사무엘상에서 살펴보시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한때 참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쭉 살펴보시면 그에게도 성령의 여호와의 신이 크게 역사했었고 그들이 또 예언자들 가운데 예언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받고 마음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나중에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가 그런 새 사람이 되어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지만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그가 오히려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험을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 어떻게 기록됐으면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 그저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고는
우리 신앙은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구원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성경은 구원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좀 펴서서 말씀을 함께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니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라. 여기에 구원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큰 구원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 말하는 큰 구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이 큰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7절부터 있죠.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는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큰 구원과 영원한 구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영원한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한번 받으면 잊을 수 없다.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의 얘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큰 구원도 받았지만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버리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왕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그 대통령 제도라는 것이 그래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나라가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주고 하는 그러한 정부 제도를 통했는데, 이 대통령 제도가 좋은 것도 있지만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늘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도 세금도 내야 되고 국가 정부에게 법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선지자 사무엘 통해서 왕을 제대로 허락하도록 하셨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왕을 허락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을 세우기로 하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라 이름하는 그 기스의 아들 가운데 있는 그 사울을 왕으로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결국은 이제 기스의 아들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 암나귀에 일어서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가운데 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상 9장 20절에 있습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제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집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얘기를 하냐 보면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가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겸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지파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미약한 그러한 집안이라고 겸손하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사무엘이 마음이 얼마나 처음에 겸비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사울이 가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10장에 가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때에 사무엘이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말씀을 듣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10장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시간상 이제 생략하고 말씀을 좀 들어가서 10장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컴에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 왕의 자리에서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했던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가 이전에 가졌던 어떤 사상, 다른 목표, 그런 것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새 마음을 받고 마음이 겸비했는가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불러서 지파별로 이제 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왕을 이제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할 때
사람들은 이제 지파별로 뽑을 때 결국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이제 뽑혔는데 제비를 뽑혔는데 그를 차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 겸비한 마음인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10장 22절에 보면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기가 참 부족함을 느끼고 왕으로서 선택을 받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마음을 느끼고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의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세울 때 10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왕을 세울 때 그 왕을 세울 때 왕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10장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가서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은 이 사울을 쫓아서 그걸 지지하면서 했지만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통령을 세우면 그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은 반대하는 세력도 적잖게 많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다른 적대국으로부터 우리 구원하겠냐 하면서 오히려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지만 사울이 그때는 마음이 여호와에 감동돼서 어떤 마음인가 보면 그 27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겸비한 마음으로 그가 잠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11장에 이제 넘어가면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하여서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침공했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그 말을 암몬 사람들이 너희 눈을 다 빼가지고 너희 오른눈을 다 빼내라고 우리가 언약을 하지 않으면 빼겠다고 얘기를 할 때 야베스 사람들이 참 마음에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 동안에 좀 유예를 달라, 이래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유예를 달라고 그렇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도 기별을 보내죠. 그때 백성들이 구할 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그에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의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다 지파별로 해서 모아가지고 전쟁을 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전쟁을 암몬 사람으로부터 크게 전쟁을 이기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보면 11장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과거에 사울 왕을 비난하고 왕을 세울 때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반대하는 그 반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사람들 얘기할 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11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 사울이 갈 때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용맹을 발휘해서 군대를 성공적으로 지도해가지고 그 통솔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싸워서 암몬족과 싸워서 이기게 그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야, 사울을 이제 왕으로 택하니 참 잘했구나. 그가 참 군주로서 갖출 자격을 갖췄구나. 그렇게 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없었다면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야 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열강적으로 사울을 환영한 나머지 사울의 건의를 이제 인정할 거부한 자들 죽이기 제안했지만
그러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자기가 새 마음을 주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품성이 변화된 모습을 증거를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한 영예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그 복수의 정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동정과 용서의 정신을 나타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거하는 분명한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런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좀 리타이어 하기를 좀 원했죠. 오늘날 말하면. 그러면서 그가 물러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잠깐 보세요.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나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합니다. 12장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감히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데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왕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고 죄를 범치 아니하고 진정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면 그 백성과 왕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지만 너희가 만일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들은 사울 왕이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참 겸비한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13장에 가면 길갈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자기 월권 행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3장 1절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다.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2년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격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진을 치고 나옵니다. 그때 보면 13장 5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모였는데 병거가 어느 정도 크냐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서 모래같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적군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위급함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박해서 굴과 숯불과 바위 틈에 웅덩이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적군들을 보면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그럴 때 사울이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사울 왕의 마음은 어떤지를 시험을 하는 그런 시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마음을 참 겸비하게 가지고 어떻게 선지자가 준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보면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간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침공해서 들어오니까 이럴 때 사울에게 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를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맨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로부터 이때 어떻게 행할 방법을 얘기를 했죠. 그게 아까 이것도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너는 내가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얼마를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 블레셋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백성들이 격려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어떤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날마다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정한 기간에 채 지나기도 전에 이 마음이 조바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에워차고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이제 조바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를 에워싸고 있는 괴로운 환경에 스스로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사울왕이 해야 될 것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수 있도록 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는 어떡합니까? 불결한 예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시 않은 일을 그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13장 10절에 보면 19절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요하며 사무엘이 온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제사로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에게 맡겨진 임무가 아니었죠. 하나님께 제물이 당신 앞에 간합되고 그 원수를 정복하는 그들 노력에 당신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떡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자기 품성의 결함이 드러나는 참을성이 없었고 백성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지도하는 그 선택한 왕을 백성들도 왕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연약한 그 인간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했더라면 그들이 닥칠 그 재난에 빠지도록 그들을 왕만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의 기간 동안에 인간을 의지하게 하는 그 어리석음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위기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참 백성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 그렇게 인도해야 됨에 불구하고 사울왕은 그 시험의 기간 동안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제사를 자기가 드리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의 기간 동안에 사울왕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인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인지 이를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까지 그한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시험할 때 사울은 자기가 그것을 신성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스스로 나타내 버리겠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왕이 만왕의 왕의 통치자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했었죠. 사울은 조바심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무엘에 도착하길 기다리면서 어떡합니까? 그의 군사의 혼란과 낙담, 많은 사람들이 그 이탈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사무엘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게 핑계를 댑니까?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제 올 때 사울이 나가서 문안하면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의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했다. 부득이 번제를 들었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핑계를 사무엘 당신이 오래 늦게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번제를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 선지자를 그렇게 지체하게끔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가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좀 지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상 지연된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한다. 그것은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사울은 사무엘의 도착이 지연되자 불안하고 급한 나머지 믿음이 부족함을 스스로 나타내고야 말았다. 그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도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는 12장 17절에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사무엘 도착이 지연되자 그 하나님께 지연을 좀 지켰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체가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딱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림이 지체가 될 때가 있는데 지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10처녀의 비유도 보는 것처럼 5처녀는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나옵니다. 그 진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냐는 지체할 때 그 위기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시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체가 될 때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어떡합니까? 믿음의 부족함을 스스로 드러내어 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도 미련한 처녀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기름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에 인내할 믿음이 좀 필요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오래 왕으로서 있지 못하도록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백성의 지도자로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무엘로부터 비난을, 책망을 받을 때 그가 그 마음을 사실 겸비하게
했습니다. 그때 책망을 받아도. 여기 보면 사울이 이 자신의 행위를 변화하고 애를 썼으며 자신을 정죄하는 대신에 오히려 선지자를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같이 그들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책망해야 됨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을 바르게 고쳐주시려고 하면 그 책망을 오히려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사실 사울이 만일 자신의 이 결함, 믿음의 부족을 보고서 어떡합니까? 고백하고 그 쓰라린 경험을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장례를 위한 보호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그가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겸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선지자를 오히려 책망하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실수를, 그 책망을 불러 실수들을 다시금 또 반복하는 일을, 죄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가 부당하게 정죄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금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길로 자기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게 영감의 글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합당히 여기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까지 인내와 겸비로서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우시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떠맡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사울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범죄는 그가 거룩한 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경외심이 매우 적은 사람은 국가를 위한 현명하고 안전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가 만일 하나님의 시험을 참을성 있게 견뎌냈더라면 그와 그의 집은 보호자가 든든히 섰을 것이다. 사실상 사무엘이 길갈에 온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였지만 사울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나타나게 될 때는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하는 믿음이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같은 시험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같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선지자를 비난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상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어떤 까지 나갔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선즉 이제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아말렉을 칠 때 이렇게 2절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면 남녀와 소유와 젖먹는 아이와 우왕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뒤에서 힘들게 할 때 아말렉 사람 뒤에서 처진 사람들 공격하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생각하면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사람들을 그렇게 젖먹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 외아들까지 다 죽여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고고학을 보시면 이스라엘 그 고고에 나온 고고학 그 발굴돼서 나오는 이 보면 그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은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그 부모나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대로 배우고 따른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잘못이 없지만 그 부모들이 조상이 하는 그 잘못들을 우상을 다 그대로 섬기고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진멸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분적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어떡합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어떡합니까? 9절에 15장 9절에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질멸치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가난한 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체 다 죽여라 그랬는데 전쟁에서 좋은 것은 좀 남겨두고 불필요하고 좀 저급한 것들 그런 것만 다 죽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부분적 순종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 순종을 통해서 그럴듯한 동기로 태만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소견대로 너희가 하고 싶을 때는 하도록 그렇게 명하지 않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말을 너희는 귀담아 듣고 어떡합니까? 듣고 지키라고 신명기 12장 8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울 것인지를 묻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그걸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기분에 맞는가? 내게 좀 이득이 될 것인가? 계산하고 좋은 것은 내가 말씀을 받고 내게 듣기 불편한 것은 다 거절하고 순종치 않은 것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온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잘 귀담아 듣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왕의 길로 보내심이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니까. 그때 사울이 또 변명을 또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고 자기가 겸비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자기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죠. 그때 사무엘이 얘기하는데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왕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순종한 마음, 믿음이 없으면 그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직접 범하고 하나님께 멸하시도록 명하신 것을 제물로 드리고자 한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행태입니다. 그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 앞에 사울의 죄와 그 같은 결과가 나타나면서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길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면서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요, 모독한 일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종교의식을 열성적으로 준수하는 것,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준수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범하기를 고집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없는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사술의 죄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비역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단의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에 우리 아담 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죠. 어떻게 하면 결국 사단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버립니다. 사단이 미혹하는 그 아래 노예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에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함께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에 가면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제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그가 그래서 예언까지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비난하고 자기가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하지 않고 결국 계속 거절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부르는 신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신이 그를 마음을 번뇌게 했습니다. 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번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와의 신이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신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왕을 번뇌케 할 때 이제 사울 왕이 누굴 부릅니까? 하나님의 부른 악신인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23절입니다. 16장 23절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이 그에게 떠나느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그나마 참 일말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못했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게 수금을 탈 때 그 마음의 말 듣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해서
그 악신이 떠나고 조금 치료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결정적인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 왕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떠나고 다시 그를 보지 않는다고 성경을 얘기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 선지자 사무엘도 자기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역사에서 그에게 어떤 꿈으로나 뭐든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맞아들인 일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 악한 신이 이 역사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초자의 능력으로 사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단이 거짓 현상으로 초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악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장한 악령이죠. 마지막 때도 우리가 계시록 18장 2절에 가면 교회가 얼마나 타락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 교회가 어느 정도로 타락이 되냐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귀신의 처소가 되고 거짓 영이 들어와 가지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공언하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짓 영의 역사할 수 있음을 마지막 역사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초자의 형상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13장에 보면 사단도 자기의 지상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사무엘상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역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단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영을 가지고 불이 내리고 미혹하게 합니다. 사단의 능력이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미혹당하게 됩니다. 왜 미혹이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거짓 영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믿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베드로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 19절에 참 귀중한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기자만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장인가요? 지금 잠깐 여기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데살로니가 후서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여러 가지 잘못에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그러나 결국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거짓 것을 믿고 그의 가운데 유혹을 줘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더 이상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국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도 상당히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 유혹 가운데 버려두도록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진리의 사랑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도 모든 능력과 포효가 거짓 기적으로 불의 속임으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리의 사랑을, 말씀을 받는 것,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울이 결국에 이 거짓 악령을 불러 올려가지고 결국 어떡합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올 때 궁급해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지 않으니까 그것을 신접한 여인에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찾아가서 사무엘을 악령을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이 그의 권고를 멸시하고 그의 책망을 듣지 않고 붕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고통과 그 재난할 때 그 선지자의 지도가 참 유일한 희망이라는 깨닫고 선지자를 사무엘 선지자 찾았지만 아무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접한 예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대사와 교통하기보다 오히려 지옥의 사자를 헛되이 의지하고 불러들이는 그러한 일까지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단의 세력에 두고 불행과 멸망을 초래하는 그러한 길을 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교회가 바벨론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무너지는 바벨론과 같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계속 18장 2절에 교회 형편이 그것까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제 정리하면서 보면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맞게 되죠.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가 길보아에게 멀지 않은 요단강 가까운 성읍 배단에 끌려가서 그 시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슬에 매달려서 동물들이 맹수에 뜯어먹히는 그 같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수많은 이 사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멸망할 수도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울처럼 실상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긴 말씀들을 제가 좀 길지만은 오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하심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고 예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가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계속 경고에 거절하게 되면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고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신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그와 같은 참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큰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에 겸비하게 마음을 열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영적인 길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 시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결국 구원하는 영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만을 온전히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장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